어젯밤에 비가 와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추위가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몸을 항상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항상 지켜야 우리 신앙도 정말 힘있게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을 유지하시면서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신앙 감각을 유지하여 방향성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운동선수들은 자기 자신이 잘했던 그 당시에 그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정말 노력을 합니다. 투수는 자신의 그 손의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늘 그는 항상 공에 손을 잡고 만작만작거립니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치료할 때조차도 이 공을 잡은 이 손에서 그는 결코 공을 놓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공을 위로 던졌다 받았다 하면서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타자들 또한 경기에 앞서서 이 스윙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몇백 개씩 미리미리 다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최상의 그 감각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경기에 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지만 이 프로 선수들은 바로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그날 그 자신의 그 모습을 이어서 다음 경기 때에도 계속 그것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었던 속옷, 양말, 신발 등 다 그대로 신거나 입고 나갑니다. 경기에서 계속 이기게 되면 무려 속옷을 며칠씩이나 이 또한 갈아입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질 때까지. 이 징크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동선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따지면 이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겼을 때의 그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몸부림인 것입니다. 좋았을 때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게 바로 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요즘 우리 사회를 봅시다. 굉장히 정말로 많이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할까요?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그러한 정부가 들어서서 균형을 갖춘 정치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일방향의 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나름대로의 그 감각이 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도 감각을 잃게 되면 불편합니다. 뇌졸중으로 몸의 한 부분의 감각을 잃으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감각 유지가 바로 이 운동선수에게만 또는 정치인이나 그 우리의 몸에만 과연 필요할까요? 우리 신앙은 그러면 어떨까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신앙이 그 좋을 때 그 감각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적어도 정말 최소한 이 성도라는 그 위치에서
정말로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신앙적 그 감각이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신앙적 감각 유지는 정말 살아있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골로새 지방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지역의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오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물론 이 골로새는 어느 정도 쇠퇴한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지역의 그 사람들이 들고 나던 곳이라 여러 지방의 그 풍습이나 그 사상이 또한 그곳에 혼자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네로의 그 통치 시대였기에 그 네로의 폭정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로 이방 그런 신앙인들이 구성된 이 골로새 교회는 나름대로 다소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골로새 지방 특성 때문에 말씀에 기반한 그런 순수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에 의하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 돌아다니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곳에 들어와서 정말로 강력하게 그 유대주의적 그 가르침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주의에 의해서도 또 역시 혼돈에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여러 철학의 그 도전 또한 그들에게는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초기 그 영지주의의 그 영향이 당시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을 흔드는 역할을 아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역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나름대로의 그 신앙적인 그 감각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즐겨 사용하는 그 편지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된 주제는 바로 신앙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사회 그 상황 자체가 정말로 감각을 잃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 사회 현상에 우리가 휩쓸리다 보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것 역시 우리의 신앙적 감각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버린 그 신앙으로 그냥 모습을 잃어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그 불안으로 인하여 그 신앙에 몰두하는 게 정말 오히려 엉뚱한 그런 신앙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독 기독교 안에서 거짓 뉴스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정치 집단화되는 그 자체가 그런 현상 중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적인 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버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그 감각 유지를 위하여 우리는 정말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세상으로 너무나 나가서 방향 감각을 잃었다 한다면 여러분 또한 현실적 도피의 모습으로 그 신앙적인 몰두함으로 균형을 잃었다 한다면 신앙적 감각을 우리는 다시금 찾아서 온전히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현재 우리가 신앙 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신앙의 감각을 유지하도록 권면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또한 우리의 방향성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에서 강조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먼저 바울은 기도에 대하여 계속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성도답게 사는 그 방법은 언제나 바로 이 기도 속에 사는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는 힘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들은 가령 세상의 한편이 되었을 때에 이러한 나름대로 그 이익들을 그들은 얻으며 살아갑니다. 적어도 그들은 손해보는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살이 갖는 그런 힘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적인 그 양심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런 힘을 우리는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가질 힘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이방 땅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채식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녀들보다 더욱더 몸이 좋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라는 그 달콤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것은 바로 그들이 어디서 어떤 힘을 얻었기 때문이겠습니까? 또한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정말로 당연히 그런 왕의 지침에 따라 명령에 따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30일 동안만큼이라도 기도하지 말라는 그 말, 유혹의 말을 그러나 거부했습니다. 사실 타협하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또한 여러분, 기도는 계속 해도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그냥 자기 자신과 타협하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신앙의 도전으로 그는 받아들인 이 다니엘은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하던 방식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활짝 열어놓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그는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 혼자 겪은 일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저들에게는 왜 이렇게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그것이 굳건히 그들에게 지킬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힘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가질 것이 못 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힘이 있었기에 그들은 절대 타협하거나 비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인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의 힘은 바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할 때 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듭니까? 막막합니까? 지치고 낙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기도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 그것은 바로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다른 힘을 여러분 찾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방법을 찾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 방법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주는 그 힘이나 그 기쁨을 우리는 잠시 잠깐 누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도라면 그런 힘으로 절대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방법, 세상이 주는 힘, 정말 우리에게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성도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세상 방법이나 그러한 힘과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정말로 이 성도다는 그 신앙 감각을 우리는 온전히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주실 그 힘을 우리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그 힘을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이 세상에 주는 그런 어떤 힘이 있어서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과연 그들이 이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연한 순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힘에 눌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들은 정말로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그 힘을 얻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가셨을까요? 예수님 또한 계속 기도하며 나가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들도 예수를 따라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계속 기도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힘으로 우리도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신앙의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집 걱정합니까? 건강 걱정합니까? 여러분, 물질 걱정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도답지 못한 겁니다. 왜 성도답지 못한 그 쪼잔한 모습에 우리가 그게 연연하여 그거 심지어 화가 나면서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권면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이 아프고 연약한데 과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이 모양 꼴인데 과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역설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까지도 역시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공간을 제압하는 우리 역시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마저도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다는 그 자체는 바로 우리 신앙적인 그 감각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정말로 성도다는 그 멋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실수가 많은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내 필요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도 제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들을 또한 가만히 점검해 보면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요소 중에 이 간구가 있으니 바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가장 평범한 그 일용할 양식마저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간구만 하면서 우리가 잃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입속에서 왜 불평불만, 어려운 고통만 나타납니까? 아유, 여기 아프다. 아유, 죽겠다. 여러분, 설령 지금 여러분 고통스럽고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깨워 주십니다. 바울이 권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되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상황이 좋아서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가 가서 감사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될 것이며 또한 신앙적인 그 감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성도의 교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야만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 길이 열리는 것은 바로 골로새 교인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은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나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기도 부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받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골로새서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계속 기도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내지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이 이 골로새를 위한 기도의 내용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의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신방 예배 때 서로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목장 신방 예배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바울의 그 복음 전도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골로새 교회가 한 뜻 가운데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의 교통입니다. 만나서 밥 먹고 목욕 가고 같이 자고 육적인 그런 교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교통, 영적인 성도의 그 교통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이러한 신앙적인 감각을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은 바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기까지 온전히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매일같이 손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함께 어우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전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 동지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문화가 우리 교회에서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 교회는 절대 그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절대 흥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 동지회로 매일같이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서로 협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만큼이라도 온 성도 함께 나와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당에서 결정하고 또한 공동회에서 결정하여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집에서 하면 되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면 되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집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합심하여 서로 교통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어저께 간증을 들으면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한 감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그 감각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의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신앙이 정말 여러분 회복되길 바라며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